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4강. 일체의 묘법의 도장을 찍자. 묘법. 선교율에서 교학에 해당하는 이 법회 시간에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화두는 묘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묘법일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생활에 있어서 이 묘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러한 문제를 화두로 생각하고 이 법회가 있는 동안 묘법의 이치를 잘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묘법에서 묘는 아름답다, 미묘하다는 뜻이고 법은 모든 이치와 사물,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도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와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다 법입니다. 그 가르침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이고 아직 나의 지혜가 되지 않았다면 바깥의 경계 대상입니다. 그 대상들과 내가 이해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말하여 법입니다. 몇 해 전 숭례문이 불에 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미친 장난에 의해서 숭례문이 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숭례문은 예를 존중하고 숭상하는 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공자도 한때 우리나라에 오고자 했습니다. 공자는 탐구하는 마음, 학구적인 마음, 다른 나라까지 가서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많았기에 자기의 가르침이 제일 잘 실현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공자를 말리며 제자들이 오랑캐 나라인데 뭐하러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군자가 사는 곳인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군자가 사는 나라는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의를 숭상하는 문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의를 숭상하지 않는 장안에서 예의를 숭상한다는 문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숭례문이 스스로 불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불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현상에만 치우칠 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과의 원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연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굴러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시각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예의를 숭상해온 나라에서 예의를 얼마나 숭상하지 않았으면 숭례문이 불에 탔겠습니까? 숭례문을 새로 짓는다고는 보도하지만 예의에 대한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숭례문을 1000개, 10,000개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이치대로 볼 줄 아는 시각과 생각이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은 타버려 없어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가 다시 세워진다면 아름다운 예의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숭례문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또한 미묘한 이치, 묘법에 해당됩니다. 묘법이라고 하는 낱말 속에는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묘법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화두를 묘법에 두어야 합니다. 묘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묘법이라고 하는 도장을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일에 낱낱이 찍읍시다. 내가 하는 일상생활, 일체 일에 묘법의 도장을 찍읍시다. 그래서 그 이치를 관조하고 터득해야 합니다. 묘법을 환히 나의 살림살이로 만들어서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입니다. 방편품.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품이 끝나고 이제 방편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법화경의 전반부에서 이 방편품이 중요한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엽과 열매,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알고 있던 불교는 100% 방편불교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화경은 그동안의 방편 불교를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가르침입니다. 그동안의 나머지 가르침은 지엽이고 법화경 가르침은 충실한 열매입니다. 방편, 오늘 우리가 이 법회가 열리는 봉은사 법왕루에 들어오기까지는 모두 이곳에 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기둥을 만졌어도 그것은 법왕루 밖에서 맴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법회 자리에 들어와서 딱 좌정을 해야 비로소 법왕루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봉은사까지 와서 대웅전에 참배하고 기웃거리고 만날 사람을 만난 것은 모두 방편이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오늘의 중심이고 오늘 내가 할 일의 진실입니다. 나머지는 지엽입니다. 그와 같이 불법도 많은 방편을 거쳐서 비로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부처님의 진실에 딱 들어오게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불교의 열매 법화경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여 년 세월 동안 나는 방편 불교만 이야기해왔다. 그동안 내 가슴 속에만 있던 참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말할 때가 되었다. 만일 그동안 법화경이 아닌 불교를 신봉하고 실천했다면 그것은 법화경의 진실에 들어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법화경에 의해서 불교를 판단하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회삼귀일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화경은 회삼귀일의 가르침입니다.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문연각 보살은 삼승입니다. 일불승은 부처의 경지입니다. 그동안 성문연각 보살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일불승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가르침은 지엽이고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충실한 열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그때 세존이 삼매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일체 성문들이나 벽지불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모두 수행하고 용맹정진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깊고 깊은 미중유한 법을 성취하여 알맞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우니라. 문득 이렇게 부처님은 당신이 터득하고 깨달으신 부처의 경지를 잔뜩 칭찬합니다. 이것은 미증유의 법이며 그동안은 그것을 편의상 알맞게 이야기해왔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성불한 뒤로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서 여러가지 교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불교에는 인과 인연, 연기와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도 갖가지 비유로서 여러가지 교법을 말했습니다. 또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했다고까지 부처님 당시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로는 부처님 제자들이 각자 성향과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방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방편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방편불교 속에서도 그것이 방편인 줄 모르고 불교의 진실인 양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리불이여 열애의 지견은 넓고 크고 심원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일체 미중유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부처님은 한량없는 마음인 자비 희사의 사무량심 사무예변 심력 사무소외
선정, 해탈, 삼매 등의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 미중요한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법을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하므로 말씨가 부드러워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요점만 들어 말하자면 한량없고 그지없는 미중요한 법을 부처님이 모두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어느 경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부처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삼지삼청이라고 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 법문을 꺼리다. 부처님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부처의 살림살이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고는 그만두자, 이야기할 게 뭐 있나, 괜히 비방만 할 것이다, 에이 그만두자 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서도만 꺼내놓고 말을 거두시는가? 이 또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에만 있는 삼지삼청장입니다.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굳이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제일이며 희유하고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부처가 부처에게만 통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 그만두자고 하면서도 부처님은 미련이 남았는지 당신이 깨달으신 모든 존재의 실상을 언급합니다. 소위 10여시라고 하는 10가지 이치도 여기서 소개합니다. 10여시라고 하는 이 10가지 이치는 방편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여시만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10여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시상, 모든 법의 이러한 모양,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품, 모든 것은 각자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본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체가 있다. 이러한 힘,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깔고 앉은 방석이 가진 힘은 사람이 대신하지 못합니다. 방석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준 주보는 종이 몇 장이지만 주보만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하신 존재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작용,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원인, 모든 존재에 대한 각자의 원인이 있다. 이러한 연유, 이러한 사연이 또한 각각 다르다. 이러한 결과, 일체 존재의 결과는 각각 다르다. 이러한 보응은 전부 그 과보가 있다. 이러한 시작과 끝과 구경, 모든 존재는 이 10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설명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있다고 하면 이 연필에 대한 10여시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 역시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려면 그 설명이 무한합니다. 어떤 소소한 물건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한 권의 책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경전에서는 함축적으로 10여시라고 간단히 줄여버립니다. 그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뜻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 하나를 놓고도 그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뜻을 대충 흘려버리고 사유할 줄 모릅니다. 경전을 읽으면 공덕이 있다고 하니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특히 법화경은 무궁무진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전 한 구절을 두고 100년이든 200년이든 줄기차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므로 다만 경전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다하시면서도
당신은 모든 존재에 대해 이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았다고 10여 시에 대해 말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별별 칭찬을 다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상수 제자이며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불은 이 법석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3번 청하다. 법석을 열어놓고 큰 법을 설하려고 시작하는데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법을 잔뜩 칭찬만 해놓고 법문하기를 그만두자고 하니 모인 청중이 안타까워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사리불이 이런 청을 합니다. 이때 사리불이 사부 대중들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일 방편이신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지금 사부대중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무슨 일로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사리불이 청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과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도대체 무슨 법을 이야기하려고 부처님은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과연 뜸을 들임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만두어서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2번째로 그만두자고 하자 사리불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회상에 있는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지 중생들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여 모두 근이 영리하여 지혜가 명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2번째로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그만두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매우 교만한 비구들이 큰 구렁텅 위에 떨어지리라. 세상에, 부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잘 가꾸어진 옥토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모래땅이나 자갈밭, 심지어 바위 위에도 뿌리는 분입니다. 마음 순화가 잘 되어 선량하고 부처님 법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잘합니다. 지장경에서 강강중생이라고 표현한 아주 악한 사람,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못되고 나쁜 짓만 생각하는 중생, 땅으로 치면 아주 척박한 땅과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서 기어이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리불도 보통 제자가 아니므로 그런 부처님에게 다시 법문을 청합니다. 부처님이 그만두자고 하는데도 사리불은 기어이 3번을 청해서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합니다. 만약 3번까지 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부처님과도 결별입니다. 세상 일에는 2번 이상 청하지 않습니다. 2번이 예의입니다. 3번까지 할 때는 저쪽에서 들어주거나 아니면 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할 때도 잘 청해야 합니다. 3번째로 청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다 걸고 당신과의 그동안의 인연을 다 걸고 청한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리불은 그러한 내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은 40년 부처님과의 인연을 걸고 부처님께 법을 3번 청합니다. 만약에 3번 청했는데 부처님이 안 들어주셨다면 사리불 역시 부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리불이 산문으로도 개송으로도 3번이나 법을 청합니다.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최상의 양족존 부처님이시여 제일 가는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부처님의 장자입니다.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수없는 여러 대중들은 이 법을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나간 여러 세상에서 이러한 이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모두 다 일심으로 합장하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 1200 여러 대중과 그 밖에도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 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 다 크고 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불이 부처님과의 모든 인연을 걸고 부처님께 법을 3번 청하였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가 250명이나 되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리불과 목건년이 길을 가다가 멀리서 봐도 품격이 드러나는 비구가 노란 가사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였습니다. 탐구심이 높은 사리불과 목건년이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첫 제자인 오비구 중 한 사람인 마승비구가 혼자서 탁발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 품격, 태도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며 발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하나가 매우 근사하고 교양이 넘쳐서 사리불은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훌륭해 보이십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기에 인격이 그렇게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자 마승비구가 대답합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도를 이루고 지금 막 교화를 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사리불은 배우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므로 그분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펴기에 당신 같은 인격자가 제자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승비구가 자신은 초보자라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사리불은 한마디만 해달라고 조릅니다. 마승비구가 마지못해 대답하였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우리가 행하는 일체 일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리불과 목건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만한 원인과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동물이나 식물,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등 두두물물 일체가 인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리불과 목건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원이나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동안 의심하던 것이 그 한마디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 그와 같구나.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해가 지니 어둡고 해가 뜨니 밝아지는 것이다. 모든 미세한 문제까지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제발 빨리 우리를 그 스승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사리불과 목건녀는 탁발가는 마승비구를 졸라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사리불과 목건녀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넘쳤던 분들이십니다. 목건녀과 사리불이 들어온 이후 부처님의 두 사람이 부처님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역사상 최고의 사찰인 기원정사를 설교하고 도면, 차제 구입, 공사 감독, 완성 허가까지 모두 사리불이 한 일이었습니다.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이 설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기원정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서 25년간 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지삼청. 부처님은 진리에는 밝았지만 세상 사는 일에서는 사리불보다 못했습니다. 사리불은 진리에도 밝고 세상살이에도 혼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법화경에서 그야말로 부처님과 맞짱을 뜨는 것이 이 삼지삼청 대목입니다. 만약 설해주지 않으면 나는 인연을 끊겠다 라는 심정으로 부처님과의 40년 인연을 걸고 세 번째까지 청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 숨은 의미를 조금만 설명했지만 좀 더 드러내고 부각한다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만두자고 3번을 거절하고 사리불이 청법하기를 3번 했다고 하여 이 대목을 삼지삼청장이라고 합니다. 이 삼지삼청도 미묘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또 불교사에서 희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5,000명이 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 퇴석하다. 사리불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자 드디어 부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은근하게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뺄 게 뭐 있느냐. 40년 동안 우리에게 할 소리 다 했고 우리도 들을 것 다 듣고 우리도 다 증득한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법석에서 나간 것입니다. 하늘같은 부처님 법석에서 앉아있던 청중이 5,000명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하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코트 높은 비구만 나간 것이 아니고 비구니도 따라 나가고 청신사 청신녀도 나가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부처님 역사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매우 교만해서 얻지 못하고도 얻어노라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노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으므로 법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도 묵묵히 계시면서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5,000명이 다 나가는데도 부처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섭섭하다기보다는 더 매정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 있는 대중은 더 이상 잎과 가지는 없고 오로지 열매들만 있구나. 지엽은 다 나갔습니다. 껍질은 다 나가고 알맹이만 여기 남았다고 하니 이런 말을 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리불이여, 저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도 또한 좋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사리불이 말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법화경의 본론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5,000명의 퇴석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불자들은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하심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리불이나 목건년처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문 하나도 알뜰하게 읽고 뭔가 깨치려고 하면 뭔가 교훈을 삼으려는 자세, 이것은 나의 학력, 승속에 관계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깨치려 하고 눈을 뜨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내가 나 자신을 사람 취급했는가? 나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나의 계안을 위해 얼마나 나 자신에게 예의를 차렸는가? 그 예의는 바로 공부입니다. 이 땅에 일찍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와서 참으로 우리는 다행입니다.
공부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8만 대장경이 전부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교재입니다. 하심, 불교에는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자실에는 을에 이 글이 걸려 있습니다. 스님이 되려고 출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글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불교는 바로 이거구나 하고 하심을 먼저 배우라는 뜻입니다. 아래 하에 마음 심자, 하심은 자기 마음을 끝없이 밑으로 낮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억만장자이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눈을 뜨고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심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유하심자는 만복자귀이, 이 말도 스님들이 절에 와서 처음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릇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만가지 복이 저절로 돌아온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모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부터 챙깁니다. 자기 마음 하나만 낮추면 만가지 복이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절아만이면 학법무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만은 내가 잘났다, 내가 아는 게 많다는 자만심입니다. 그걸 꺾지 않는다면 꾸준한 법문을 들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자만심이 꽉 들어차 있어서 법문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장군이 선사에 와서 물었습니다. 선사가 말없이 계속 차만 따르니까 차가 찻잔을 흘러 넘쳐서 방석을 적셨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차를 따릅니까? 방석이 다 젖었습니다. 선사는 그제야 찻주전자를 옆에 놓고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법문을 들으러 온 모양인데 당신의 마음이 아만으로 꽉 차서 넘쳐나는데 내 법문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고수는 이렇게 차 한 잔을 따르면서도 하고자 하는 법문을 다 합니다. 고수들은 저처럼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차만 따라도 훌륭한 법문입니다. 방석이 젖었다 한들 무슨 문제입니까? 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면 집 몇 채가 날아가도 그 값을 합니다. 예, 스님, 잘못했습니다. 장군이 무릎을 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보고 뭔가를 알려고 한다면 세상에는 전부 교훈이 되는 것, 내게 유익한 것들 뿐입니다. 오천퇴석, 부처님 법상에서 5,000명이 퇴석을 하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5,000명은 못났지만 못난 사람의 행동이 뒷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본보기가 되고 악한 사람의 악한 짓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 헛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울 줄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인생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람 관계든 어떤 일에 있어서든 자기를 낮추고 비울 줄 알면 모든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부처님 법석에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 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해악이 되는가요?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 공부하는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